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밤 아마 지금쯤 비행기를 탔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몽골 단기 선교를 떠난 청년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우리 한국에 한 12시쯤 도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리무진 버스를 타고 대구에 내려오면 한 3, 4시쯤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청년부 몽골 단기 선교를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교육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다 마치게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나 겨울 수련회 이런 여름 겨울 행사들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마치 대나무가 자랄 때에 매듭이 탁 맺혀져야지 계속 쑥쑥 자라듯이 그 성장판과 같이 만약에 그 매듭이 없으면 대나무는 자라다가 휙 굽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매듭이 탁탁 맺혀지는 시간들이 바로 여름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와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 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올해는 정말 더웠는데 이 폭염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 식사 준비를 위해서 여전도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해주셨는지 수련회 갔다 오고 성경학교 갔다 온 애들한테 물어보니까요 밥이 너무 맛있었다고 진짜 밥이 맛있었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성경학교 수련회에 보내주신 부모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한다 쉽지 않다는 걸 다 아시겠지만은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난다 이게 참 힘듭니다. 학교 공부도 잘해야 되죠. 그리고 또 교회도 잘 다녀야 되죠. 영어 단어도 외워야 되죠. 성경 구절도 암송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신앙생활 하는 게 참 힘듭니다. 가끔씩 이 신앙과 공부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이 딱 잡혀졌는데 이제 학원에서 뭐 특강을 한다. 그러면 그때 갈등이 되지 않습니까? 과연 보충 수업 가야 되나 아니면은 수련회 가야 되나? 뭐 마음으로는 당연히 신앙이 우선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그래야지 또 뭐 시험 성적도 잘 받고 뭐 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런 갈등이 생길 때 신앙과 공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갈등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이 신앙과 학업을 분리시킵니다. 신앙 이건 교회에서나 필요한 거고 세상에서는 공부해야지
성적을 잘 받아야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살지.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도 참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성공제일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의 세태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집어 던져 넣는 나일 강물과 같이 정말 이 세대에 범람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기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출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그 시기는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들 다 남자면은 죽여라 뭐 이렇게 명령을 내린 바로 그때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이를 죽인다고 뭐 당장에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한 20년쯤 지나면 효과가 아주 강력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아이들이 줄어드는 게 어떤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 때는 국민학교였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한 반에 7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반에 70명짜리의 반이 한 학년에 12개, 14개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마 왜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한 반에 20명입니다. 그리고 한 학년에 3개 반, 4개 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한 6분의 1, 7분의 1로 아이들이 확 줄어든 겁니다. 여러분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말은 돈을 쓸 사람이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세금 낼 사람도 없다는 거고요. 그러면 점점 나라는 쭈그러듭니다. 나라가 가라앉아 버립니다.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이 바로 이걸 노린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사탄도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 사탄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죽입니다. 어려서부터 돈, 외모, 성공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뭐 하나님, 예수님, 성경 이런 거에는 무관심하게 만들고요. 교회는 따분한 곳이야. 가면 재미없어. 지루해.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학교에 가면요. 학교에는 하나님 없는 인권 교육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사실 이런 뭐 인권이나 동성애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30년 전부터 이런 일이 계속 되어 왔는데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 이게 대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나일 강물처럼 큰 물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그럼 안 돼,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요 그런 말조차 못합니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면 이제 쇠고랑 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물줄기가 확 넘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너무나도 예쁘고 귀여워서 석 달 동안을 품 안에 숨겨서 죽지 않도록 이렇게 키웠는데요. 이제 석 달이 지나고 나니 아기가 앵앵 울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자녀들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 보내야 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린이집 보내야 되고요. 학교 보내야 되고요. 군대 보내야 되고요. 결혼시켜야 되고요. 직장을 따라 또 타지로 떠나 보내기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해도 내가 품 안에 끼고 평생 살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를 떠납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떠나보낼 때 나일 강물과 같이 이런 세상에 죄악 가득한 세상의 이 물결 속에 우리 아이들을 보낼 때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갈대 상자에 딱 담아서 안전하게 떠나보낼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딱 담아서 세상으로 띄워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이 갈대 상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서 딱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도 쫙 칠해서요, 세상의 물결이 막 스며들어와서 침몰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 갈대 상자가 저는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가 어른들 뺨칠 수준이 되었습니다.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중학생 애들, 심지어는 초등학생 애들 가운데 왕따를 시키고 아이들 가운데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을 붙잡아서 물어보면요, 장난이었대요. 장난.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중학생, 초등학생 애들이 그런 어른 뺨치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다는 말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죄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은 거고 나쁜 것인지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장난이었다고 그냥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분명히 서 있으면 그 기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 악하고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 저항력이 생깁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건 노하신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걸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이 세상의 거센 죄악된 물결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갈대 상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갈대 상자입니다. 어린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한글 성경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도 찾아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여러 번역본도 찾아보고 그래야지 겨우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라 해서 읽으면 아이들이 과연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참 힘들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건 이런 뜻이야, 이건 저런 뜻이야 라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그 가르쳐 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입니다. 부모님, 목사님, 선생님.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죠. 신약 성경의 지상명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신 말씀입니다. 지상명령이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신약의 지상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신 말씀이고요. 그럼 구약 성경의 지상명령은 뭘까요? 신약 성경과 똑같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이거 지켜야 된다 하고 주신 말씀, 그게 바로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늘 말씀을 강론해라. 이 말은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설교해라, 아이들에게 막 설교를 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그건 잔소리가 되지. 설교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찾아와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이건 뭐야? 엄마 이건 뭐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래. 거룩이 무슨 뜻이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데 아빠 은혜가 뭐야?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신앙적인, 교회에 관한, 영적인, 성경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본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다는 건 아직 부모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면 아예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찾아와서 아빠 이건 뭐예요? 엄마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건 듣고 싶은 거예요. 아빠가 하는 말 내가 듣고 싶고 엄마가 하는 말 내가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시기가 딱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안 묻습니다. 자기 알아서 다 해결합니다. 네이버 검색하고요. 친구들한테 물어보고요. 그렇게 자기 혼자 다 해결합니다. 21세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무신론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생물학자요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신, 하나님, 만들어진 위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서문에 리차드 도킨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15살에 마침내 기독교를 버렸다. 자기는 15살 때 신앙이 있은 거예요. 15살까지는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15살 때 그 신앙을 버린 거예요. 왜 버렸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부모님에게 찾아가고 교회의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물었는데 대답이 뭔고 하니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그냥 믿어. 이렇게 비이성적인 이런 종교를 내가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걸 그때 깨닫고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도 해주지 않는 이런 종교를 난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15살 때 기독교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책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찾아와서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대답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6절에 쉐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사명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게 신약의 지상명령이라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지상명령은요, 부모가 자기에게 맡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설교를 늘 하라고, 잔소리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자녀들이 찾아와서 아빠 이건 뭐예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에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걸 부모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부모 교육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 방식을, 성경적인 양육법도 교회에서 함께 배우고 가서 배우시라고요. 배우고 가서 가르쳐 주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하여 부모 교육을 하고 있고 성경 대학을 하고 있고 베스 성경 대학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 성경 말씀을 외워야 돼. 이 성경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야 돼.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한마디 두마디 가르쳐 준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디 들려준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이 죄악된 세상의 물결 가운데 휩쓸려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주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정과 교회 갈대 상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갈대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가 필요한데 뭐 갈대, 역청 아니고요, 바로 금방 여러분 다 아멘 하셨죠? 여러분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전한, 우리가 가르쳐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갈대 상자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하면 테바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테바.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의 갈대 상자 테바고요. 또 한 번은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방주. 방주도 똑같은 단어 테바입니다. 여러분 사이즈가 다릅니다. 방주는 어마어마하고요. 갈대 상자는 요만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테바라고 했어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대 상자와 노아 방주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운전대가 없어요. 엔진이 없어요. 갈대 상자도 그리고 노아 방주도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없어요. 동력원이 없어요. 방향키도 없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글쎄 물결을 만나면 뒤집어질지도 모르고요. 악어가 와서 툭 치면 또 뒤집어질 수도 있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요. 일단 그 갈대 상자에 딱 띄어서 나일강에 딱 올려놓으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딱 하나죠. 기도해야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내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내가 했으니까 이제 갈대 상자에 띄어서 이제 나를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도 해서 떠나고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위해서 떠나고 군대에 떠나보내고 그리고 또 학교를 따라서 타지로 떠나고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이제는 갈대 상자에 띄어서 보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절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렇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딱 넣어서 나일강에 딱 띄웠는데요. 마침 목욕하러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가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마침 그때에 성도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준비가 잘 돼 있더라도 때가 딱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건 좀 약간 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라는 말 들을 뿐입니다.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재능을 알아봐주고 써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도 그냥 평범하게 일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능도 능력도 중요하지만요. 때가 중요합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십시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딱 넣어서 띄웠는데 마침 그때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탁 나와서는 그걸 딱 보고는 오! 히브리 아이구나. 내가 양자 삼아야 되겠다 하고 딱 데리고 간 거예요. 이 하나님의 타이밍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만남의 복. 만남의 복.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만나주시게 하는 그 타이밍을 우리는 만남의 복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바로 이게 만남의 복인데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9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건진 애굽 공주가 이제 모세를 자기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입양하고 난 후에 어떻게 했죠? 자기가 그 모세를 키운 게 아니고요. 히브리 사람 유모를 돈 주고 고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 품에서 모세가 자랐죠? 자기 친모 요게벳의 품에서. 삭슬 주고 자기 아들로 양자를 삼았는데 모세를. 그런데 그 바로의 공주는 돈을 주고 한 여자를 사서 그 여자에게 자기 아들을 맡긴 겁니다. 그 결과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자기가 40이 되었을 때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바로 이 바로의 공주와 같이 자기 자녀 교육을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지금 맡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 보내고요, 학원에 맡기고요, 돈 주고. 요즘 중학생만 돼도 학교 마치고 학원 갔다가 집에 오면요 10시, 11시입니다. 부모하고 앉아서 밥을 먹을 시간도 없어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면 과연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몇 마디 대화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1시간 자기 자녀들하고 이야기하는 분 있으세요? 내 자녀와 앉아서 이런저런 그냥 성경 얘기 말고요, 그냥 자녀들이 요즘 어떻다, 마음이 어떻다, 아니면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자녀들로부터 듣는 시간이 뭐 한 30분 되나? 1시간 되나? 여러분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만나서 얘기할 시간도 턱도 없이 부족한데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치고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을 기르면서 우리는 자녀들의 IQ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IQ는요 지능지수인데요, 지능지수는 채워 넣는 겁니다. 막 암기하고 외우고 막 빡빡하게 쓰면서 막 그렇게 자기의 지식을 채우는 게 바로 IQ입니다. 그래서 많이 채워 넣어서 시험 잘 치는 애를 IQ가 좋다, 지능이 높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 IQ가 한물 가면서 EQ라는 게 나왔습니다. EQ는 뭐냐 하면요, 감성지수예요. IQ가 자기를 채우는 거라면요, EQ는 나누는 거예요.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거. 그런데 이제는 IQ도 EQ도 넘어서서 또 하나의 지수가 있습니다. SQ입니다. SQ는 바로 영성지수입니다. Spiritual Quotient. 영성지수는 뭐냐면요, IQ는 채우는 거고요, EQ는 그걸 나누는 거고요. 나누는 것만 해도 참 귀한 인생이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SQ가 필요합니다. SQ는 뭐냐면요, 지키는 거예요. 내가 채운 걸 나누는 삶도 복되지만,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너무나도 악하고 죄악된 것들이 자꾸 내게 들어오니까요, 내 안에 좋은 게 아니라 악한 게 자꾸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죠. 막아야지 계속하여 좋은 걸 나누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SQ를 키워주는 것. 결국 여러분, 요즘 인사청문회를 보셨습니까? 나라의 장관을 세우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면, 여러분 인사청문회에서 낙마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학벌이 모자라서입니까? 아니죠. 공부는 할 만큼 다 있습니다. 전부. 거기에 자격이 안 돼서 떨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왜 낙마할까요?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흠결이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지는 못한 거예요. 단지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게 나온 모든 10명이면 10명, 20명, 20명 그 후보자들은 다 자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능력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삶에 흠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낙마를 하는 경우가 100% 거의 대부분입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모든 지혜와 권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보시면요, 마른 막대기도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공부를 잘해서 성공을 할 것 같다 하면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공부 잘하는 걸로 1% 안에 들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 자녀를, 내 아들, 딸이 그 정도의 실력이 있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여러분이 금방 아멘 하신 것처럼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손에 마른 막대기가 딱 들리면요, 홍해를 가릅니다. 홍해도 가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지, 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갈대 상자로 우리는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5월 달이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죠. 요게벳의 노래.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요괴別노래 다 아시죠? 예, 거기 보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렇게 모세를 나일강에 띄어보내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던 그 요게벳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요게벳이 계속 3개월이 되고 4개월 되고 5개월 되어도 내 아들 내 아들 그리고 계속 품 안에 끼고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을 겁니다. 응애 소리 나가지고 여기에 있다 하고 와가지고는 당장 가지고 죽였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서, 정말 더 이상 내가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갈대 상대를 준비해서 나일강에 떠나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 그때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딱 나오게 하셔서 딱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에서, 그리고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탁탁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전하게 영혼을 잘 지켜나가는 갈대 상자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